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기를 맞아서 그분의 행적과 가르침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의 양심에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기준이 더해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거나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현장을 다녀왔죠.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것들에 두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의 의미를 조금 더 봤었습니다. 율법이란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신앙적인 마음가짐, 윤리적인 영역까지 사람들이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주신 도구였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되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현실을 보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율법의 거칠애를 비우고 그 비워진 속을 의로움과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한 곳 나옵니다. 그게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석을 해온 부분인데요, 어지간한 성경 구절들은 다른 번역본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공동 번역도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어느 번역본을 보아도 확실히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번역본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천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싸우며 차지하듯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애쓰고 헌신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열성적인 믿음 그리고 큰 찬양, 끈기 있는 기도로 결국 천국을 잡아채듯 쟁취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때문에 이 구절이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앞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던 나라들이 다른 약한 민족과 나라들을 침략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들고 저들에게 침노해서 들어가 그분의 나라를 넓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침노라는 말에는 폭력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힘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이 침노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 악한 생각, 억압이나 차별 같은 이런 악마적인 것들을 물리치라고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장사꾼들의 매대를 업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혈질 같은 성품이 잠시 드러나긴 했어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세우시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쟁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도 그들에게 조용히 타이르셨죠. 일어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시던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로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셨는데요, 누가복음에 회당에서 성서를 읽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유대인 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고 계셨을 테고요. 그리고 사시던 지역이 로마 제국 치하에 사람들 왕래가 비교적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아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언어를 알고는 계셨지만 주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대 문화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됐겠지요. 문제없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말로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다른 말로 옮겨 적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오늘 12절을 해석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 원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의 뜻은 폭력적인,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거나 억압하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이고 나쁜 어감의 단어인데요, 그리고 겉모습을 보면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대로 그래서 침노 당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 말고요, 침노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능동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태라는 수동이면서 능동의 뜻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인데요. 그래서 이 똑같은 구조를 놓고도 어느 곳에는 하늘나라가 이런 폭력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어딘가에는
열심을 가지고 강제로 밀고 침입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또 어떤 곳에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이 부분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나라와 복음이 강한 힘으로 이 땅에 밀고 들어와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이게 세 번역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폭풍처럼 격렬하게 그 나라를 급습하듯이 몰려 들어간다. 이렇게 묘사해 놨다는 겁니다. 이게 개역개정의 입장이고요. 이 두 가지 해석들은 이 침노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심이나 열정, 헌신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로 잡아채듯 얻어낼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의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천국이 힘을 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빼앗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해석이죠.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것처럼 천국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구조, 악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동번역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 해석이 더해지는데, 당시 유대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 유대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젤로 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열심당원들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을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걸로 풀이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바로 이 열심당원들을 뜻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이런 차이를 좁혀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기록된 이 말씀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의 앞뒤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복음서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관점으로 천국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천국을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곳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좀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잡아다 가둔 이유가 있죠. 헤롯이 자기 형제 아내를 취한 일이 있는데 요한이 그 부도덕함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다닌 겁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에 가시였겠지요. 그러다가 기어코 그를 잡아 넣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 내용을 보면 좀 뜻밖이지요. 세례 요한이라면 직접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어쨌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네 말대로 내가 메시아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4절에서 6절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6절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번영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가난한 떠돌이에 이상한 일들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조차도 이런 예수의 행적을 전해 듣고 도대체 이분이 정말로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이 맞으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지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처럼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너희들 기대하고 예상하던 방식대로 오지 않았고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런 내 겉모습만 보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마치 지난주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던 장면과 그 의도와 비슷하지요. 사람들 기대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러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 뒤에 초반에 말씀드린 침노에 관한 12절 9절이 나오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이 내용은 소꿉놀이입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도 거기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고요. 누군가 슬퍼하는 역할을 하면 같이 우는 척이라도 해 주어야 손발이 맞겠죠. 그래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함께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빠, 누구는 엄마 역할을 하는데 아빠를 맡은 아이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만들어도 엄마 역을 맡은 아이가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 서로 놀기는커녕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시대가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쁘면 함께 웃어주는, 말 그대로 함께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각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보니까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별로 먹거나 마시는 것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먹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마시는 걸 즐겨하지도 않으면서 저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네. 저런 놈하고는 상종하지 마세. 그렇게 요한을 욕하던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서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질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참 많이도 먹어대고 엄청 마셔대는군.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저런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 선지자인 척하지만 저들과 똑같은 부류로구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에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예수께서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기만 좋아한다면서 흉을 봅니다. 이들은 회개하라 라는 외침에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없이 자기들과는 다른 누군가를 끝없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발을 맞추고 공감해가면서 반응을 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라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는 천국, 하늘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침노라는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후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속 시원하게 해결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맞닿은 복음서는 누가복음 16장인데요. 그 중에 16절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새번역과 공동번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새번역과 공동번역도 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공동번역입니다.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자, 이 누가복음 구절은 확실히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맞닿은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침노하여 들어가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처음 써가면서 외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 복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죄와 죽음과 차별과 온갖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사람들 틈을 강하게 밀고 들어와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건요, 우리가 쟁취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노력대로 마음대로 움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열광적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밀려드는 그런 감정적인 성취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 의도대로 침범하거나 잡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는 방해하는 세력, 아무리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분의 나라를 빼앗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고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삶과 가르침이 복음이고요. 그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침노당한, 정복당한, 그분의 말씀으로 공격당한, 그분의 평화에 압도당한, 그분이 주신 기쁨과 소망에 붙잡힌 바 된 이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늘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주신 거지요. 부디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그분을 삶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 내용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거지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분이 맞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겉모습만 보지 말고 당신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이룰 수 있는 곳인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내내요, 하나님의 이름과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싶은 부모들의 욕망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사업을 해가며 세를 불리던 단체 한 곳이 줄어들던 바이러스 확산세를 다시 증가시킨 주범이 되어서 여러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사과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탐욕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제 배만 불려오다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부끄러운 실체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올 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다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움직임이, 교회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더 숨기기 위해서 숨어드는 교회들이 있을 거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귀한 삼일교회가 가장 깊은 마음을 들고 그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고 어렵게 임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요, 좋은 일에 함께 웃고 슬픔과 어려움에 함께 울어주는, 그러면서도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해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평생 나쁜 것들을 버리시고요, 그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나쁜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정복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과 소망만이 그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곳마다 천국이 되어 온전한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배움이나 가진 것 없어 놀림당하는 사람들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천국을 화려하고 복잡한 곳, 멀리 떨어져 감히 손댈 수 없는 곳처럼 바꾸어 놓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풀라고 하셨으니 단순히 그렇게 살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현학적인 지성으로 더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찡그린 얼굴로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기보다는 웃는 얼굴로 마음과 가정에 주님과 천국을 품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